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안일하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거짓없이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만 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비참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을 받았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환희를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실 뿐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써왔나이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상임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사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도 너무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어 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행악을 영리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시며 주님의 고귀하신 권능을 위하여 저희를 건지시며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하려는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종이 되었던 저희를 구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세워주신 귀한 성전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이승들이 그리할 참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대를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불의와 행악을 제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참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 거친 세파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구원을 갈망하는 무신령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시며 이 성령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 차서 위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아뢰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당예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치리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목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은 지금 가치관과 이념의 혼란 속에 빠져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빛을 잃은 영혼들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저들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외치는 일보다 먼저 그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계획한 일이 우선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자세의 변화를 일으키시사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구원하기 보장이 없도록 우리를 먼저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협량하여 주시고 스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주정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을 움직이고 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에 함께 하시며 모두의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영나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무궁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이요 만국불변의 진리며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진봉환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성도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는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서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도 결코 대중의 인기를 따라서 사시지 않으셨고 또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시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할 제자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칭찬을 듣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실은 베드로 그 자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고백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밝히셨습니다. 그 일 바로 직후가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에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당신께서 세상에 오셨던 그 성육신의 목적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셨고 그 목적은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그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던 그 목적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은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와 하나님께서 화목하시고 세상과 하나님께서 화목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같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육신의 목적,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성육신의 목적을 그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듯합니다. 바로 옆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왜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깨닫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근거는 곧이어서 주님의 이 말씀 이후에서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겠다고 밝히셨는데 주님의 그 오심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목적을 거부합니다. 강하게 거부합니다. 22절에 나왔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 마옵소서. 목적 그거 이루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죽음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결코 주께 죽음이 미치지 못하리다. 아니하리다.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나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곧바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그 질책을 받아들이죠. 만약 그때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 주장을 접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계획을 막았다면 그것은 결국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은 게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자기 주장대로 고집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참 지혜 높습니다. 왜 순종하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주장대로 살면은 하나님께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걸림돌이 아니라 순종하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범한 실수는 사실 우리가 범하는 실수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교회 생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교회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한 가지 봉사를 맡았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봉사라는 걸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정말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교회 사람들이 칭찬을 했는데 원래 교회는 칭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는 줄 모르고 진짜로 자신이 잘하는 줄 알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할 줄 모른다고 겸손을 보였던 그가 이제는 모든 일에 자신만만해합니다. 처음에는 오직 주님뿐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오로지 자기중심주의가 되었습니다. 먼저 주님께 영광 그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신앙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처리하려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만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딱딱해진 마음밭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이 권면을 했는데도 이제는 목사님의 권면들이 중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목사들이 틀렸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베드로도 그랬을 수 있었지만은 오늘의 우리도 꼭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는 이미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만이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지도 자신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는 공고한 시대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그리하여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조용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제자도는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한 제자도, discipleship, 제자도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제자도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그리고 자기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온전히 부정해야만 합니다. 온전히 부정한다는 의미는 나는 이미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온전히 부정하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타 스티그마타 투 예수, 예수의 낙인들,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소나 양, 가축 등의 낙인을 찍어서 소유주를 나타내듯이 이제 종된 나 바울에게는 예수라는 주인의 낙인이 찍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된 나 바울의 욕망과 야망은 이제 있을 수 없고, 종된 나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나 바울의 인생의 꿈이 아니라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나 바울의 계획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진정한 제자도는 무엇일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무게를 지닌 나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수가 그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힘든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도착해서는 그 위에 매달려서 피가 마르고 물이 말라 죽어가는 극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제자된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을 감내하는 순종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의 정욕과 바울의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였어. 이제 바울에게 나타난 건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순종입니다.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정욕을 죽이는 것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주님의 모든 소망,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끝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며 주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제자도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Praxis of Agape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실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아가페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진정한 제자도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며 사느냐 사랑하지 않고 사느냐는 그가 참 제자이냐 제자가 아니냐를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이 아가페의 이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된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면 자기 목숨을 주님께 주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헤네케네무, 나 때문에라는 뜻인데, 나를 위하여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준다는 의미를 성경은 어떻게 또 가르치고 있는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결국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준다는 의미는 나 아닌 남,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된 노약자들을 위시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 등이 아니겠습니까? 폭우로 태풍으로 생업의 터전이 황폐된 이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를 걷는 우리들이 이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 폭우, 태풍 등의 위험을 만나 강도 만난 자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지극히 작은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서, 선한 이웃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분명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집합시설에서 또 문제가 되었지만 유독 교회에서 원인이 되었을 때 과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확진이 되는 교회들도 있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이웃을 외면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확진이 되면은 확진이 되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검사를 받으라면은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건데, 피할 이유가 없고 도망갈 이유가 없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교회들과 그 가르침을 받은 교회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들이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사실 미안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위축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찍부터 선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실천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교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개신교회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힘들고 약한 부분을 돌보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행해왔던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욕은 하지만은 욕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사회의 약한 부분을 돌보는 손길의 3분의 2 이상이 우리 개신교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정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만을 보면은 가톨릭이 대단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불교가 대단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그 외의 종교단체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았지만 통계적으로 그들 다를 합쳐도 3분의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개신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홍보를 많이 하는 그들의 종교 정책 차원 때문에 그들이 많이 해 보이는 거예요. 잘해 보이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무지해 보이고, 개신교회는 말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들이 하는 일들은 숨겨진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잘못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는 바르게 살아가려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더 이상 위축될 필요는 없고요. 코로나19에 맞서서 더욱 철저히 방역 수칙에 모범을 보이고, 또 강도 만난 자처럼 코로나19를 만난 우리 사회의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듯이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한 현실과 위축된 처지를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누구나가 우리 기독교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도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교회들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바르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사랑의 실천으로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서 위기를 딛고 극복하고 더욱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진정한 제자도를 걷고 싶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폭우로, 태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
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제자도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도 만난 자 같은 지극히 작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남을 사랑할 줄 몰랐던 저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저희가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살아서 저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허락하옵소서.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이 있사오니 이제는 고집 부리지 말게 하옵시고 순종하는 일에 성숙한 자들이 되어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폭우로 인해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새 희망을 허락하옵소서.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옵시고 예배할 수 있게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공경의 시기를 통하여 교만하게 욕심으로 살았던 날들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영혼과 전 인격을 정결케 하옵소서. 폭우, 태풍, 피해 복구를 돕는 손길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등의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진정한 제자도를 실천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의 경건함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장과 그리고 예배의 모든 자세들 여러분들이 늘 되새겨보면서 경건하게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2주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까지를 교회의 모든 모임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이제 지금 상황이 좀 회복의 기미보다도 계속해서 좀 확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칙적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전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주인데 이번 주 목요일 당회를 다시 소집해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최종 결정을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자에 발송된 내용대로 다음 주의 상황을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지금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는 9시에 드렸고요. 2부 예배는 11시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배들이 2부 예배가 혹 그 시간을 못 맞췄던 우리 성도들 늦은 시간이라도 클릭을 하시면은
녹화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늦더라도 꼭 주일 예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헌금은 교회 계좌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는 농협 053-753-9214-009로 대구 영락교회 붙이실 때는 제목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주일 형태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가정 예배로 자료를 뽑아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는 유튜브 링크로 발송이 되니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시지는 못했지만은 교회는 정교인 성경 통독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실 때에 가져가셔서 체크하시고요. 구약 시가서 차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가서를 욥기부터 해서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식구들끼리라도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이 한 주간 더욱 건강하게 삽시다라고 인사하시고 여러분들도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의지하여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제자 되어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